함께 사도들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로 탈사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우주 오셔서 지은 삶을 들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원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잘 짓고 잘 지세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다시 한번 잘 짓고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3, 4분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너나 없이 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것인가 반석 위에 지은 것인가 하나님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헤쳐나가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태면장 동안 참여한 모든 이들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셔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갈등 속에서 뒤로 물러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시간에도 그 도움받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을 이기는 도움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진 피조물을 나누고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만다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이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아버지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또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손가락 값받지 받으며 별의별 영이 다루던 나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입었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에 두신 것이 주의 나라와 의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자 하며 거룩한 뜻에 동참하소서. 이 새벽에도 부르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끊임없는 갈등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연출하심인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이 새겨진 동반자가 되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동일하게 아버지 어제와 동일한 날 시간과 날의 새로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어제와 다른 날을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은 똑같고 시간은 똑같고 반찬바퀴 돌아가는 시간인지 모르지만 이 시간을 만나고 있는 어제와 다른 날 아버지 새로운 비전을 되어서 만나고 있는 나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새로운 비전물로 주위에 나온 것은 내가 이미 아버지 갈등의 골을 아버지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반드시 이 갈등의 과정을 잘 극복할 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대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2장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일이라. 이에 베드로는 목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밤에 베드로가 두 세상들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졌는데 하수꾼들이 공방에서 울을 심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가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세를 메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가로되 겉옷을 줄이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가수르치나 성소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등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웃거든하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여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되더니 여러 사람의 유명을 보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영접 바로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비춰열지 못하고 안에 들어가라 말인데 베드로가 같은 밖에 서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하는 말이니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리라. 날이 새벽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계속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베드로와 시선 사람들을 내는 구여오나 저희 지방이 왕궁에서 낳은 양장을 쓰므로 일시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만 다시나 말씀을 전하여 황혹하기를 전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가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를 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죽이고 죽으리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대를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유대를 침공해서 계집아이를 하나 잡아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문둥병자였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기에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생긴 것은 유다 땅에서 잡아가지고 온 몸종을 쏘는 계집아이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문둥병에 걸려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집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리도 없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아만으로 하여금 그 유대에서 잡아온 계집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했던 것은 그에게 있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큰 문제, 난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그 계집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귀를 기울인 것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면 전혀 귀를 기울일 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이 문제라고 하는 건 나아만에서는 갈등입니다. 자기가 잘 지냈는데 문둥병이라고 하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등의 연속이에요. 우리 갈등을 큰 갈등, 작은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 이 나아만은 계집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질 때,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어질 때 겸손이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느껴질 때 겸손이 시작되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감사라고 말을 그러자는 거예요. 나에게 갈등이 생겼다. 이거는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해결 방법이 생겨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지 뭐가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성취되어졌고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 어렵다, 힘들다고 하는 전부 다 나를 더 낫게 하려고 하는, 더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갈등인 것입니다. 천주교가 15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배할 때 갈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표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1517년에 갈등을 표시하는 게 마틴 루터입니다. 그 갈등이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추진 않았어요. 그전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다 갈등을 추진하셨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17년 마틴 루터 통해서 생겨진 갈등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갈등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단이 주는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나를 우리 공동체를 더 좋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에는 반드시 갈등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변화가 안 됐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를 믿기 전에 갈등이 이미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을 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사람은 누구든지 갈등을 겪을 수 있는데 그 갈등을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갈등 앞에 다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갈등을 허락하셨을까? 이 시대에 왜 팬데믹이라는 걸 왜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도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해결해주고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없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되지 그 사람이 부모 잘못 만났다고 영혼이 잘못된 겁니까? 그 사람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삶은 가난하고 건강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영혼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걸 잘못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갈등을 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을 주시는데 내가 내 것이 좋다고 쇄국 정책을 해결하면 하나님이 더 큰 갈등으로 자꾸 일으켜서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깨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의 생명까지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갈등 속에서 야, 하나님이 나를 더 주시려고 이런 갈등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시작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뭐 질병이 있다, 나한테 뭐가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갈등이에요. 나한테. 그럼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이걸 치고 나갈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치고 나갈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알고 그냥 나 평생 갖고 있는 건 갖고 나가지 같이 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점점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자꾸 침륜에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앞으로 자꾸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라.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데 앞으로 가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을 한번 봅시다.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그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요, 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없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이거를 늘 인식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또 자녀 문제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부부 사이의 문제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는 뭐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에 비하면 자꾸 비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쪼그러드는 거 자꾸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쪼그러져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문제예요. 왜 내가 이렇게 쪼그러져야 되나? 난 당당한데 왜 이러지?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내 앞에 놓으셨구나. 그러면 그 겸손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겸손을 못 지켜가요. 말로는 겸손하다 그래요. 저 사람 참 겸손하다고. 말 안 하는 게 겸손한 겁니까? 점잖게 사는 게 겸손한 것입니까?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교만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자기 외는 안 보입니다. 겸손하면 나는 안 보이고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교만하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교회도 안 보입니다. 오직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말하는 것만 맞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자기 얘기만 맞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유대교가 율법주의인데 이 복음과 만나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만 맞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갈등이 생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율법, 복음은 율법을 넘는 겁니다. 율법이 없애버린 율법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나는 있는 목막선생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율법은 날 이끌어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중요성도 인정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율법과 가고서 복음이 완성입니다. 합이 나와 갈등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헤롯도 자기는 왕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오직 자기만 보이고 자기 생각만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속에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젠 어디서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으니 이는 심판을 위하여 정하신 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권력은 최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며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마음에도 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하다고 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고백할 때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나에게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그 갈등을 일으킬 때 겸손해지면 갈등은 치워나가지만 교만해지면 갈등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쉴드를 치는 거예요. 아무도 나는 공격을 못해. 하나님은 갈등을 줘서 이걸 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못 깨는 겁니다.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몇몇 외에는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깨라고 성경이 주신 거예요. 그거 깨는 거 도와주겠다고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보낸 성경에 너희 임하시면 죄와 그 심판에 내가 세상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에 말씀을 자꾸 깊이 듣는 건 무슨 이유냐면 갈등을 하나님께 계속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이야기했는데 어저께까지 아무런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잘 들렸어요. 그냥. 근데 빠른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게 네가 잘못해서 그래. 그리고 이게 갈라설 수 있어요. 등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 돌리는 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갈등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성경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그걸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응답하신 것 감사, 그다음에 뭐죠? 뭐 하신 것? 거듭 아니고 응답하신 것도 감사,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 내가 기도한 거 다 응답했으면 감사한데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때는 몰라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갈등됐을 때 말이야 치고 나가야지. 그때는 모릅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도 참 감사했네. 그러니까 그때 네가 기도하지 못할 때, 네가 방황할 때 누군가 너를 기도했어. 이 사람아, 네 영혼을 해서 기도했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치고 나간 사람은 영혼에 대한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치고 나갔던 사람들은
누군가의 영혼을 지금도 기도해요. 욕을 드린다 먹으면서도 기도합니다. 네. 아니 왜 기도? 그게 싫어하는데 왜 기도하냐? 그 사람은 싫을지 모르겠나 그 사람은 싫어하잖아. 그 영혼이 국민이에요. 영혼이 불쌍해서 우리가 뭐하나 카톡을 보내고 뭐하나 이런 왜 그런 글을 왜 보냅니까? 그 사람 어디가 이뻐서 보내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나하고 간단히 그 사람 저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한다니까요. 그럼 그들이 나를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당신 자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자리를 사며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니까 갈등이 안 일어날 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갈등을 잘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갈등의 문제를 치고 나갔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치고 나갔던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주저앉았던 사람의 기록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서 헤롯을 물리치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헤롯을 물리쳤을까요? 그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물리치시겠구나. 이 생각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야 되죠. 물리치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지 못한 마음이 항상 불편한 거예요. 교회 가도 불편하고 나가도 불편하고 들어가나 나가나 딱 복을 받는다고 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주 율법과 규례 행하지 않으니까 들어가나 나가나 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팬담이랑 못 온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 영혼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편안하지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속에 생긴 갈등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주신 갈등인데 오늘 헤롯은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물리치시고 그의 목숨을 거둬가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그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벌레가 먹어 어디가 벌레가 먹어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병으로 죽는 건 왜 병으로 죽는 겁니까? 그게 벌레가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암세포가 나를 먹으니까 암세포가 먹으니까 펄충이 먹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급성 무슨 암으로 죽었나 보구나. 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충이 먹었다 그러면 급성 아마 그 당시에는 병명 같은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아마 뇌암이었나 보다. 뇌암 사기였었는데 안 모르고 까불고 있다가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죽었나 보다. 어디서 병원에 건강하던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살 텐데 그 방법은 위암 사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석 달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 교만은 충이 먹게 했을까요? 내가 너를 깨닫게 하려고 또 많은 일을 했는 게 아니야. 너를 깨닫게 하려고 별일을 다 해서 나중에 예수까지 너한테 보냈는데 네가 교만했기 때문에 네가 너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제가 어저께 저녁에 뉴스를 봤는데 미국은 586 세대라고 그러죠. 586 세대가 지금 이 정치를 하고 있는 이 메인 주류가 전부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은 다. 우리가 정치를 잘못해 이렇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586 세대가 왜 이게 우리 잘못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적은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갈등이 자기 속에서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리가 좋은 거예요. 이건 발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점점 뒤로 물러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은 왜 걱정합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독재도 있었고 인권도 그렇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그런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뭐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은 반드시 물리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계속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시편 37편 4절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자에 있고 권력과 권세가 대단해서 나라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헤롯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이 먹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벌레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보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쓰러질 수가 있어? 누가 생각해 보았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우리에게도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은혜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헤롯이 나를 택한 특별한 날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날에 일반 사람과 다른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백성들을 효유했다고 하는 건 백성들 앞에 연설했다는 말입니다. 연설했다고 하는 거죠. 주일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가 특별한 옷을 입고 소위 말하는 연설하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합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 헤롯이 특별한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특별한 연설을 합니다. 목회자는 안식 주일날 특별한 날 특별한 옷 가운이라는 거죠. 특별한 옷을 입고 연설 소위 설교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헤롯에 하는 이야기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을 야 저건 들어보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헤롯은 그걸 듣고 우쭐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설교하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야, 그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겁니다 하면 목회자가 아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주셔서 그러죠. 그런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 오와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유 목사님 그러면 주의 사자가 주의 종님이 그러면 종인데 님자로 왜 붙여요? 종은 종이지. 종에는 무슨 자를 붙이는 거예요? 종 남자에게 뭐라 그래요? 종놈이에요. 여자에게 뭐예요? 종년이에요. 종년. 이거 나쁘다 그러지 말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무슨 종님입니까? 종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잘하고 은혜 받는 목사는 마치 하나님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목회자들 그런 대우 받았습니다. 더럽게 치사하게.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 목회자는 내가 받을 자리가 아닌데 내가 할 게 아닙니다. 자꾸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기왕이면 내가 차 뭐 조그만 차 타는 것보다 큰 차 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내가 큰 차 탈 수 없으니까 좀 나도 좀 그런 거 하다 보면 교회가 큰 차 사주면 아유 이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뭐 늦은 감은 있지만 그거 뭐 탈만하죠. 이러고 타는 거예요. 자기들 모르게 교만이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교만하면 교회들은 그 교만에 비해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들이 목회자를 교만하게 안 만들어요. 목회자를 계속 기도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요. 신앙생활은 결국 교회가 망가져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건 성도 때문에 받는 게 아니구나.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 우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초창기에 딱 목사들 지옥 간다 다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왜 목사들이 지옥 가냐 해서 목사처럼 나쁜 사람들이 없어 그랬더니 목사처럼 열심히 사람들 나하고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지금도 이것도 목사님도 펄펄 뛰겠죠. 왜 목사를 왜 지옥 간다고 말하냐고. 아 목사가 앞장서 지옥 가게 생겼다니까 그래 지금.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았다면 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더 기도 하나님. 아멘. 내가 그냥 한 주 은혜 주셨는데 이걸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조성치는 변화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나에게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나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잘했다고 잘했다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나도 모르게 타락합니다. 나도 모르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칭찬해보면 한다 그랬어요.
나를 야단치는 사람 보면 싫어요. 나 만나기 싫어. 아우 저 사람 만나기만 하고 야단치고 나 만나기만 하고 소리하죠. 아 징그러워 죽겠네 그래요. 근데 칭찬하는 사람 만나면 사람은 이 사람을 칭찬하면서도요 저 사람의 반응이 겸손하게 오는 겁니다. 칭찬할 때 저 사람이 겸손하게 나오면 이 사람 칭찬해 그래. 근데 칭찬해보세요. 아이고 그 정도 그거 갖고 그래. 멋있지 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풍선에다 바람을 넣으면 있잖아요. 예, 우리 풍선에지 부는 건 안 되지. 이렇게 그 뭐라 수소라고 헬륨에서 넣으면요 조금 넣으면 조금밖에 안 떠요. 근데 많이 넣을수록 점점 많이 뜹니다. 근데 더 많이 넣으면 뜨긴 뜨는데 떠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뻥 터져버려요. 풍선을 터지라고 헬륨 넣는 사람 있습니까? 터지라고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시 터지라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을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나누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도움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헤롯은 여기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소리가 교만해진 거야. 야,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또 옆에 이거 같은 그 참모들은 야, 역시 왕은 최고 대단하신다니까. 야, 그래? 내가 그랬어? 난 잘못한 건데 말을 잘못한 건데. 이거 안 봐도 비디오야. 안 봐도 비디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했다고 박수 치면 아유 내가 그렇게 못했는데 어떡하나? 그러면 속은 되게 좋아요. 못했다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보통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겠을까?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면 되겠다. 왕을 사고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혼자 살아가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광 받을 수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럽니까? 죄성 때문에 피하지는 못. 나도 누가 가서 저 분야하고 목사 은혜 받았다면 안 떠나고 싶어요. 거기 앉아 좀 우물쭈물하다가 저녁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나예요. 다. 사람이 좋던 걸 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너 그렇게 좀 빨리 그냥 피해야 돼. 안 피하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렇게 알면서도 실천을 못했던 사람이 저예요. 또 역시 여러분들도 알면서도 실천을 못해요. 왜 이게 좋으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좋으면 여기 있는 게 정말 좋게 싸우기 이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그럴 때 피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야 피하자. 여기 아니다. 내려가자. 예수님은 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한다. 피해야 될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될 자리를. 그걸 모르면 우리 교만해져서 여기 있는 것좀 충이 먹어서 죽지는 않을 수 있을지 몰라요. 충이 먹어서 죽는 건 없을지 모르면 내 영혼은 이미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혼에 만성병이 들려있는 겁니다. 영혼에 만성병이 들려있어가지고 조금 아프면 여기다 아프고 저기 온통 다 아프다 그래. 다 아프다 그래. 근데 몸이 아픈 줄 알았더니 들여다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데리고 가서 누구 죄입니까 물어보는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나중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거지 이 부모의 죄도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온몸이 여기저기 다 아프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 갈등을 치고 나가야지. 갈등하면 주저앉아서 여기 아프니까 교회 못 가고 여기 힘드니까 못 갈 이유만 찾고 있으니 그 사람의 갈등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뒤에 몰라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일반 회사도요 발전하려면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있으면 그 소위 말하는 그 기존의 세력과 갈등이 새롭게 하는 세력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이 업데이트 된다고 하면 A라고 이게 있는데 다른 걸 만들려면 이걸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이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연구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이거 잘 팔리는데 이거 왜 하고 있냐고 정신 나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갈등 아닙니까? 그럴 때 최고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리더십이죠. 리더십들이 이 갈등에서 나는 이걸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점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을 택하면 나는 받아야 돼. 그냥 가만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똑같습니다. 가정에 생겨지는 갈등은요, 가정을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봉합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예하라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면 해결 방법이 생기지만 노하면 아무런 해결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헤롯은 자기가 모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물리쳤고 그는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이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겸손한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말은 쉬운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진 사람들은 자기에게 갈등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을 통해서 이 갈등을 치고 나갈 때 겸손해지는 것이지 갈등을 치고 나가지 못하면 교만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받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출발을 하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